이 말씀도 안 놉니까? 마태복음, 예,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서 21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기적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국 일으킨 사건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로데의 딸이 연석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대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옥에서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종간입니다. 이종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지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종형인 것이죠. 이종형이 헤롯 왕에게 참수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이고 참 찹찹했을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등 떠밀어서 보내면서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이종형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매우 슬프고 찹찹했을 것입니다. 혼자 계시고 싶었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자신의 이 공생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스럽겠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거기서 생각할 것이 많은데 그리고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생각할 것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은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정말로 영양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좋을 때는 참 좋지만 자기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 귀찮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생각할 것이 많고 혼자 있고 싶고 참 마음이 찹찹한 그런 심정이지만 자기를 따라 나온 그 제자들을, 그런 무리들을 짜증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자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 눈멀고 귀머거리 된 자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안전병이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겼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하소연을 듣고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레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봤는데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그 레인들,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왜 그를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전에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졌다가 부정탄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들을까봐, 그래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기록됐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뒷날 아침까지 그와 같이 있어줍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 레인이 피하여 지나간 사람, 제사장이 부정탄다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자기의 포도주를 부어서 상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뒷날까지 그 사람과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잘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도 구약의 10계명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입니다. 대신계명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요구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말씀 앞에서 뻣뻣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부드러우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우라,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기에 내게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인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대인 계명 중에 최우선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긍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그 마음속에 인류를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구원도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들이 예수님 배 타고 빈들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는 산을 넘고 여러 고를 지나서 여러 곳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편하게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그래서 보면 그 말씀에 보면은 걸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13절에 보면 걸어서 갔다.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무리가 참 배가 고플 텐데 하루 종일 앉아서 내 말을 듣느라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플 텐데 이 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보냅시다. 보내서 자기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자 밥 먹을 것은 지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한 말 속에는 무리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시다니, 제자로 부르시다니,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집에는 세리마태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경건한 자라면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백성들이 왜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얻었던 그런 감동,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꼈던 그런 감동이 없었고 또 그들의 사역 속에는 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 속에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말기에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예수님 사역의 말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감동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을까요? 긍휼이 여김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공통점,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뭐 얼마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긍휼이 없는 모습도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슨 큰 뭐나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옆에 오는 사람들을 요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처리해버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옆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있는 것처럼 뭐나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다 이렇게 차단하고 자기들이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광발을 잡았다는 겁니다. 광발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고함치고 달려올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 우리 선생님 만나게 해서 저 사람 눈 좀 뜨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시끄럽다 이놈아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마음속에 늘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긍휼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예배 헛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공자는 그것을 인이라고 말합니다. 인, 사랑, 긍휼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이 없다고 한다면 인애가 없다고 한다면
또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방에 불과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중에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최우선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심성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참 사람으로 사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도 긍휼이었습니다. 기적도 긍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심성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도 무자비한 판결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으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감동이 없고 기적이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제사만 있고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많이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긍휼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기적이 세례 요한이 참수됐다는, 자기 이종 형님이 참수됐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갔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따로 계시고 싶어서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참 인간의 마음을 배우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